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녀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예레미야서는 주로 바벨론 포로기와 그 전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것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죠. 예레미야 31장은 어제 이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며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5절 이후에서 그 탄식과 위로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라헬의 탄식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에브라임의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탄식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앞서서 쭉 살펴봤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되는 10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들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방들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 먼 섬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땅끝을 얘기한다라는 것, 이 정도는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들을 먼 섬, 땅끝까지 세상 속에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울이 그렇게 막 외치면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들을, 예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목자하면 우리는 뭐 의심 없이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짐작은 못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구약에서 신약에 일어날 일들은 미리 다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자의 역할들은 지금까지는 그들은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역할들이었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아닌 이방들에게까지 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깨달으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구약, 어느 교단 중에는 2단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보지 않고요, 신약만 보는 또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표현들을 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앞선 것을, 신약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구약을 읽게 되면은 신약에서 들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구약에서 수천 년도 전에 인류 역사와 시작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보 외우고 이제 연도 외우고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앞서 있었구나, 뒤에 있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크게 부담을 안 가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남유다만의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나아가는 사마리아로 통칭이 되는 이방 땅, 그들까지 모두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민족 회복을 예언하는 점을 가지고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 15절까지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14절까지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오늘 10절은 이방들에게 이 예언자의 임무를 맡기셨는지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신약의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본다 한다면 그런 역할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 더욱더 축소돼서 남유다 너희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회복될 것이다. 이미 멸망한, 그리고 앞으로 전도가 될 그 민족들까지도 내가 회복을 시켜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의 예언들과 예표들을 성취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신학 일의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예표, 그다음에 예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일어날 일을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림자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예언의 완성이고 마침이라는 사실까지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래 구약을 읽을 적에 이거는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시려고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얘기했을까라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 말씀이 별 감동이 없겠죠. 어렵고 지루하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재밌다라고 여기겠지만, 재미 이상의 교훈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자꾸 듣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역시 구약 시대의 선자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실, 이거를 연관시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구약이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한다는 이런 방식과 비슷하죠, 그죠? 예,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사건을 들어서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으며 포로가 됐으며 징계를 받았으며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헬과 에브라임 얘기를 들어서 또 비유를 들어서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절과 17절 그리고 그 이후 18절과 20절 이 라헬과 에브라임 경우를 들어서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이거는 벌써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 인물이 라헬이죠. 예, 라헬, 야곱의 아내이고 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엄마, 목사님 엄마 하셨는데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라헬. 이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죠. 결국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하지만 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그 자식을 지금 잃었다라는 그 고통,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라마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이미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포로기 때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 지역에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난다 하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라헬이 성경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어떤 그 역할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로 많이 이 묘사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 이런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슬픔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라헬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라헬의 탄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스라엘의 슬픔을, 그러니까 라헬의 슬픔으로 대신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진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라헬에게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만 울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 아직 다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회복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는 것과 눈물을 멈춰야 될 이유이다.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삭시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대가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삭스는 바로 너의 자녀가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스로, 그 받은 값으로 이제 더 이상은 울지 말도록 하여라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에브라임의 탄식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뉘우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겠죠. 에브라임 지파 역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불순종 때문에 어제 그 저녁 예배, 소위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했어요. 제가 요즘 배우는 그 신학 연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 연도는 722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 목사님께 설명을 하시면서 이거 교수가 설명하는 것도 들으면서 뭔 말하는 거야 헷갈렸던 부분이 이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 기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뭐 이렇게 하여튼 세상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서 기준이 되는데 그 이후는 태어난 이후에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올해는 몇 년이 지났죠? 202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연도를 2024년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연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해를 1년으로 치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치지 못하니 예수님이 탄생한 해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라고 한다면은 1년보다 20년이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딱 1년을 찝었을 적에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2호를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12, 11, 12 뭐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지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었던 해당 연도가 한 1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뭐 개월수를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721년으로 볼 수도 있고 722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어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거꾸로 가는 시점에 이 계산하는 법을 어제 목사님께서 저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또 북이스라엘이 어쨌든 BC 721년 혹은 722년 그 사이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은 알겠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죠. 그 에브라임의 탄식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한 일종의 회개죠. 이렇게 다 잡혀가고 났더니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앞서 부른 우리 찬송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탕자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 돌아오라는 얘기 저희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본다면 뭐 훈아 이제 들어와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노니까 돌아오라 하면 그 소리는 들려요. 들어오라고 밥 먹으러 돌아와 이제 해졌으니까 돌아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기 싫은지 그렇잖아요. 앞에서 조금만 더 대답하면 양반이에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제일 마지막 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즉시 들어가죠. 그런 애들은 안 혼나요. 끝까지 버티던 애들이 혼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돌아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더 재미있거든요. 밥은 먹어도 살 것 같거든요. 밥은 먹으면 정말 힘을 잃는데도 어려서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작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 뭐 예배 좀 빠져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거 좀 빠져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애들 생각이에요. 밥은 뭐 그냥 배고플 때 좀 먹으면 되고 이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먹어주고 그래야 내가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밥이라는 게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 혼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왜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각계 전투로서 너희들 혼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모여 있으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했잖아요. 분명히 유익이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 약해집니다. 말씀 보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좋아요. 칭찬할 부분인데 공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나가게 되면요. 그럼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병균 들어오잖아요. 면역력이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들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는데 그게 뭐예요? 다 면역력 키우는 거 아니에요.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공격에서 멀쩡하려고.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면역력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것, 이것이거든요. 이걸 소홀히 하면 자꾸 돌아와 말씀하셔도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옵니까? 다 망가져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후에야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식도 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의 탄식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갖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선 우리에게 하나님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예. 그러니까 회초리 한 대 때릴 적에도 부모의 마음은 이놈의 새끼 그냥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회초리를 들면서도 오늘 여기 포인은 이렇게 되나요? 창자가 들끓으니 그 책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리라 라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용서와 사랑이 전제를 필요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씩 저 역시도 이런 전제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적엔 좀 복잡하기도 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며, 근데 또 이거 봐라, 처음에는 딱 유인하려고 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막 해놓고는 또 조건 있다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품어주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그 말, 예전에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면,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을 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 충실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가를 한다면, 그 구원이라, 여기 사랑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내 의, 이렇게 거창한 말로 내 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 생각되는데, 내 의라는 것은 내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깨닫고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대가로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들을. 니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바울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네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마치 너를 구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네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조건 없이 너희들이 뭘 해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신학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게 뭐냐면, 회개가 뭔지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그 내용은 죄를 깨닫고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죄는 뭡니까? 이웃을 미워한 것,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 그런 거 다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항상 그 기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가장 우리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부정하니 그것이 죄가 된 거죠. 예수님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을 지켰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게 죄가 됐던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제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할 적에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결국은 적당히 벌 주시다가 적당히 적당한 때에 데려켜서 품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할 때에, 그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할 적에 그 깊은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행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없다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킬 적에 그때 비로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집약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처녀 이스라엘, 처녀가 나오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니까 요한계시록처럼 굉장히 특별한 어떤 감추어진 무슨 비밀이 있을까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처녀라는 것은 순결하고 처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고 불순종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표현은, 이거는 당시 전통으로 볼 적에도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습들을 깨트리는 새로운 변화를 상징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전통을 따르는 그런 과거로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우리 다시 옛 전통을 회복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허물어진 것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전통으로서 심지어는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일로서 과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리라 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새 일들이, 새로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 그리고 모든 전 세계가, 모든 이방들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볼 적에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변화라는 것이 그 회개가 아닌 무엇인가, 이제는 정신 차려가 열심히 일하고 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고 사람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는 결코 뭔가를 이뤄낼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뭘 해야지, 이건 다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어떤 그 사람이 지은 처소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닌데 그를 위해서 진다는 명분으로 예배당 훌륭하게 지어놓고서 이제 복 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들, 이런 노력들은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 구원은 하나님이 하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해놓고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설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한다라는 것들, 이 부분과 실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그건 결국 회개입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에브라임 또 라헬 이 경우를 통해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